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야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요, 굉장히 이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믿음이 뭐지? 좀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란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요,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 믿음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의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다음 단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거를 동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뢰라는 단계가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나옵니다. 이 두 번에 나오는 믿음은 같은 단어이지만 사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이 믿음은요, 신뢰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큰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신뢰하여서 방주를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었을 때에 노아는, 또 노아의 가족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건진받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믿음은 확신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을 주신대요. 여기서 상은요, 그 보상을 이야기해요. 보상.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리워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 페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집을 계약하거나 또는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계약서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눈에 봐야지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살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바나라는 지역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바나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곳에 와본 적도 없고 또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아주 용감하게 다들 믿음으로 사바나행 비행기를 다 타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용감하게 GPS를 찍고 드라이브해서 이쪽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는 비행기를 타서 탑승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앞서가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자녀의 문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문제,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생계의 문제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우리가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믿음의 본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부족사회, 족장사회,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사람은 큰 잘못을 했거나 그 부족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좀 커다란 잘못을 한 사람들을 내쫓아내야지만 그곳으로부터 탈출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죽여서 모든 가진 것을 빼앗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과 가정,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선택과 반응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 송대관 씨라고 아세요? 젊은 우리 이제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송대관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명곡을 하나 197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2절 가사 보니까요. 가사가 예술이에요.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이 가사에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사가 노래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삶은 비록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의 힘듦은 다 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신앙적인 가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지금의 힘든 시간 다 지나갈 거야. 나의 미래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죄인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내 인생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죄인된 우리의 삶,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리스판스를 잘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하면 맞아 어머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신나게 막 얘기하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데 음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듣고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뭐 사람이야 이게 뭐 인형이야 반응이 없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반응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 맡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매 순간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행동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저희 가족들은 항상 이른 저녁을 먹고 제가 공부하던 학교의 교정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계단에서 벤치에서 막 점프를 하며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큰아이에게 팔을 벌려서 자, 아빠한테 점프해봐, 아빠한테 점프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좀 겁이 많아요.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합니다.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에게 올라가서 자, 아빠한테 점프해봐.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이가 저를 향해 확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번쩍 딱 안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요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아빠가 팔을 벌리면은 저에게 점프했어요. 점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에게 막 점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빠를 향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점프해도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야. 아빠는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이런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생기니까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려고 여러분에게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 바라보고 계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좋은 것들을 상급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노라. 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매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붙드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주시는 분임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며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